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5장 8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책을 취하심에 하나님 편의 네 생물과 성도 편의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감사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고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4장 2절로 3절을 참고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는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인을 떼십니다. 인을 떼시면 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 같이 4대 병마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흰 말은 계시록 6장 2절 기독교 복음운동을 의미하며 붉은 말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의미하며 검은 말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의미하며 청황색 말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 계율주의 정책운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4대 병마가 활동하게 되는 시기를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색으로 나온 것은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흰 말은 복음주의 사상이요, 붉은 말은 사회주의 사상이요,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이요, 청황색 말은 교율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등장한 붉은 말은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때를 동서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등장한 검은 말은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서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되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종과 교회들까지도 돈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벨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사치와 음란과 향락과 부예치부, 오락과 도박과 마약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등장한 청황색 말은 계시록 13장과 같이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기독교 복음운동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가서 백마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최종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냐, 수정통치 시대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이러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예수님이 봉함한 책을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라는 것은 땅 위의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향이 가득하다는 것은 분량이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금대접은 성도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금대접은 계시록 15장 5절로 7절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향이 되어서 금대접과 금향로에 담기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금향로가 등장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지는 그릇입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는 금대접에, 복음이나 교회를 위한 기도는 금향로에 채워지게 됩니다. 임봉한 말씀이 개봉될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외에는 금대접과 금향로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와서 등장하느냐?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은 금대접 7이 나오고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7 천사가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기도 분량이 채워지면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고 그것을 계시록 16장과 같이 땅에 쏟으시며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상태로 심판하시기에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금대접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향이 되어 상달되어 금대접에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봉을 개봉하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비밀을 개봉할 때는 개인의 기도가 금대접에 채워지기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를 하면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도 있지만 자신이 관리하여 다듬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의 설명.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종된 자가 부르는 새 노래는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를 자, 배울 자가 없더라. 백성될 자가 부르는 새 노래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책은 계시록 5장 1절, 계시록 5장 7절, 인봉을 떼기에는 계시록 6장 1절, 합당하신 분은 계시록 5장 4절로 5절.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한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3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봉함한 책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인봉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는 환난 가운데 구속받은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종된 자가 부르는 노래와 백성될 자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된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부르는 노래는 계시록 14장 2절로 3절 같고, 백성될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백성될 자가 부르는 노래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전에 죽었었노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다시 예언, 전 세계에 다니면서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예비처로 인도하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전 세계에 택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계시록 5장 10절의 설명.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선택받은 특별한 종들에게는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대 축복은 선지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무장하여 다시 예언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왕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선지자의 축복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 1260일 동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 속에 있게 되고, 제사장과 왕권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한 말씀 같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제사장과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 말한 나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등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제사장 왕노릇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다시 예언할 때는 선지자적인 사명,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3대 직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이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이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유다지파 12,000. 하나님의 입맞은 종 한 사람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한 사람이 넘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기에 그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입맞은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용에 끊임없이 역사와 압박은 받지만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12,000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 주신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은 열매 맺는 백성이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믿음의 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보면은 율법시대의 제사장은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종이었습니다. 은혜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만민 제사장이죠. 천년시대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만 아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까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방법밖에 몰랐지만 요한 계시록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땅은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입맞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계시록 5장 11절의 설명.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좌를 시위하고 지키는 천군은 만만이요 보좌를 수정도는 천사는 천천이다. 천군은 무장한 천사요 천사는 비무장한 천사입니다.
스가랴 5장 1절, 5장 13절로 14절,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절, 누가복음 1장 26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다니엘서 7장 10절을 참고하면 만만의 천사는 시위하는 자, 무장한 천군이고 천천의 군사는 수종드는 비무장한 천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천사가 왕래하면서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 천사를 동원하여 택함 입은 사람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자발적인 역사이고, 모으신다는 것은 강제성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강권 역사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천군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천사가 동원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전쟁, 유브라데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천군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을 때, 시종이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시종의 눈을 열어 아람의 군대보다 많은 천군이 에워싼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군은 미가엘, 다니엘서 12장 1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천사는 가브리엘, 마태복음 24장 31절,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으신다. 계시록 7장 11절에는 모든 천사,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의 종류가 나눌 수가 있는데, 매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로 2절 4대 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계시록 5장 11절, 계시록 7장 11절,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천사는 계시록 7장 2절,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와 같이 쓰시는 종을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다 동원되기에 마귀편도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설명. 큰 음성으로 가로되 증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고 인봉을 떼심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같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영광을 받았을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든 능력, 힘, 지혜, 존귀, 영광, 찬송이 예수님께 돌려지도록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 설명.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것은 계시록 5장 2절로 3절을 참고하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인봉을 떼셨으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 예수님에게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은 지구상에 어떤 창조물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계시록 19장 10절. 모든 영광과 찬송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4절의 설명.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두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 편이 승리하므로, 24 장로들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므로, 천사들은 자기 사명을 다하게 되므로, 모든 만물은 저주 가운데서 회복을 받게 되므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봉함한 책을 취한 예수님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봉함한 책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고 모든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를 목록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책을 취하심으로 본격적인 마지막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택한 종들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0장 7절, 창세기 18장 17절. 강해 종결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